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선교학자이며 교회 성장학자였던 헨리 크레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신도는 잠자고 있는 교회의 자산이다. 평신도는 잠을 자고 있는 교회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짧은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여, 평신도를 깨워라! 이런 의미. 또 하나는 평신도들이여, 잠에서 깨어라!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일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교회는 성장이 멈추고 부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깨어 일어나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평신도들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고 아주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1년에 한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교회는 매년 9월을 평신도 주간으로 한 주간을 평신도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평신도가 인도하는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이 행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우들의 예배 인도라든지 기도의 인도라는 이 실력들이 탁월합니다. 기도를 아주 잘하고 예배 인도를 참 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기도회에 여러분들이 온 가족들, 여러분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기도회라는 말은 한마디로 특별이에요. 저희 교회는 특별기도회를 1년에 2번만 해요. 1월 달에 1번, 9월에 1번.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지요?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하라 그래도 여러분이 특별히 안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깨울 때 일어나서 잠을 깨서 나오셔야 됩니다. 왜? 특별기도회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장소를 소예배실에서 합니다. 내일도 소예배실에서 하겠습니다. 근데 내일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소예배실이 꽉 차서 다 못 들어오므로 옆에 식당에다가 나가게 해놓고 내일 첫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부터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자,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왜? 특별기도회니까. 재미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 좁아요. 내일부터 올라갑니다. 그렇게 일주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바짝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별지에 넣어드린 것처럼 전도의 별로 한 주에 한 기간씩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365일 줬는데 한 번도 우리가 청소 안 하고 살잖아요. 교회 청소를.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 맡은 구역을 한번 청소해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어떤 인물이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을까 하는 인물을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의 위인들 모두가 다 훌륭하지만 특별히 바나바처럼 되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평신도들이 바나바처럼만 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출생했습니다. 레위인입니다. 그 이름은 원래 요셉이었습니다.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 전도의 개척자로서 바울의 동역자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사람을 너무 잘 위로하고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름을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바나바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 위로자 이런 뜻으로 그의 별명을 바나바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즉 바나바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착한 사람 바나바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란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로 착하다, 순결하다, 고결하다. 착하다, 순결하다, 고결하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착하다 그럴 때 어떤 사람에게 착하다 그러죠?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목사님 같은 분 뭐 이렇게. 착하다 그러면 보통 온유하고 겸손하고 조용하고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조용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고집이 없이 순종적인 사람, 특별히 자기 고집이 없이 순종적인 사람을 착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 바나바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바나바는 반드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고 왜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를 착하다라고 말했을까? 즉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언제 쓰는가를 찾아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성경은 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요, 복음의 빛이요, 구원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광 돌리게 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나바가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성경은 착하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다리, 하나님과 이 사람을 다리를 연결해주는 복음의 다리 역할을 잘 했다.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라고 부르기 전에 처음 사울 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는 도중에 강력한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빛이 팍 임하면서 푹 쓰러진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고 강력하게 주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사흘 동안 음식도 못 먹고 눈이 다 멀어서 그냥 쓰러져 있습니다.
너무도 주님을 정확하게 만났지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회개를 하고 변화가 되었는데 누구도 그 사울을 믿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상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한 사람, 정말로 단 한 사람 그를 믿어주고 그를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소개해주고 소위 복음의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성경 보시죠. 9장 26절 시작. 또 바나바가 데리고 그랬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변화돼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말해준 거예요. 결국 사울이 훗날 이름을 바울로 바꿔 부르면서 큰 사역자가 된 것은 바나바의 착한 행실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권면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잘 위로했으면 그 이름을 그렇게 바꿨겠는가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해서 사람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꾼으로 세워주는 그런 멘토였습니다. 멘토는 사람을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멘토링이라고 말합니다. 즉 멘토 바나바 때문에 멘토링을 받은 바울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멘토였고 사울을 멘토링했습니다. 사울을 데려다가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를 길러낸 사람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워내므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만일 바나바가 없었다면 기독교 역사에 바울이 없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기록한 바울을 길러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사람을 길러내는 역사였습니다. 이런 바나바 영향력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와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품이 착하고 온순해서 순종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착한 사람은, 더 중요한 착함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더욱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예,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별단 장성들 직접 본 적 있어요? TV에서 말고. 못 봤죠? 저희 부대는 부대장이 1, 2, 3 스타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스타들이 타는 차는 번호판이 없어요. 별 3개가 탁탁탁 박혀 있는데
이 차 안에 장군이 안 탈 때는 딱 덮어놔요. 검은 막으로. 딱 타시면 착 벗겨요. 그 뒤에 불이 팍 들어가면 빨간 성판이 빨간데 불이 팍팍팍 3개가 박혀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못 봤기 때문에 그냥 멍하기만 해요. 그런데 별 4정도 되면 정말 멋있어요. 대령에서 스타로 장군이 되면 80가지인가 100가지의 대우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80가지인가 100가지인가 잘은 몰라요. 제가 안 달아봐서. 근데 하여튼 100가지 정도의 대우가 달라진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별이 아무리 멋져도 별은 집니다. 바람은 불고 별은 집니다. 퇴역 장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별은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세상의 별도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멋진데 하늘의 별은 영원토록 빛나는데 그 빛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 별을 누구에게 주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에게 별같이 별처럼 빛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위로자의 역할, 전도자 역할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칭찬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불림받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를 수식해주는 말들이 어떤 것이 되면 좋겠습니까? 가끔 교회 지도자들을 소개할 때 능력의 종, 불의 사자, 신령한 종, 신문 광고를 보게 되면 40일 금식 기도에 40일 금식한 기도의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 아무개 목사님, 박사학위, 어느 부흥회 단체의 회장, 화려한 이력들을 자랑합니다. 대표회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회장이 20명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수식어들은 하나님이 가장 매력없게 보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거 보고 웃어요. 매력없다고. 나를 꾸며주는 유치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우쭐한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위로자야. 그래요. 저 사람은 권사야, 권사. 권사의 뜻이 그거거든요. 저 사람은 권사다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집사다운 사람이야. 이 말이 훨씬 매력이 있고 고상하고 값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잘 연결해서 위로를 잘해주는 착한 사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랬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과 믿음은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충만하게 돼 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게 돼 있는 그런 상관관계,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과 믿음은 같은 의미의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의 믿음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게 되면 그가, 즉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이웃을 사랑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은 그런 재정 구조가 아닙니다. 재정부나 재정부원이 지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밭을 팔아서 헌금한 사람들이 사도 앞에, 발 앞에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정말 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바나바가 처음으로 초대교회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0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다 같이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저는 오늘날 찬송 부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서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온몸을 드리고 온 재산을 드려서 복음을 전한다. 이 찬송가 507장 2절은 바나바 때문에 나온 찬송이구나를 알게 된 것이에요. 바나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일꾼들이 종종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한 번에 쑥쑥쑥 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 간증을 남길 만한 일꾼을 주소서. 이거 우리에게 100대 기도 제목에 있잖아요. 하나님, 간증을 남길 만한 인물들을 주소서.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식과 내 가문 속에서 적어도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음파교 역사 속에 간증을 남길 만한 인물들을 주소서. 아멘.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대에 아니면 다음 대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간증을 남길 만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아무나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게 나온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증거가 그 다음 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도 바나바를 보고 밭을 팔았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헌금 일고를 감추었습니다. 성령을 속이다가 저주해서 두 내외가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기심과 명예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하다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분명히 밭을 팔기까지는 부부간에 상의도 했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찰이 손에 들어오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왜 흔들렸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처음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 이것을 뭐냐면, 따라합시다. 처음 마음이었어요. 처음 마음은 분명히 믿음이었는데 막상 밭을 팔아서 손에 돈을 쥐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려요? 믿음이 약해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때 처음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바로 주시는 음성과 생각이 처음 마음이에요. 근데 처음 마음을 받고 나서 자꾸 계산을 두드리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흔들려요. 그리고는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인데, 하나님, 아까운 마음으로 11조 하지 않고 더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11조를 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11조도 드리고 또 11조를 떼어서 선교 예물도 쓰고 또 11조를 떼어서 구제도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고도 10의 7로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기독교 헌금의 정신입니다. 왜요? 이것은 결단도 아니고 결심도 아니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사람, 이것을 헬라어로 플레레스라고 말해요. 플레레스. 이것은 가득하여 넘치는 사람, 이래 말해요. 가득해서 넘치는 사람. 바나바는 성령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려 오셨죠. 반드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발바닥만큼, 어떤 사람은 무릎만큼, 어떤 사람은 허리만큼, 어떤 사람은 풀로 넘칠 만큼,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영적 온도를 높여서 풀로 넘치는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뜨겁거나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를 싫어하셔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네가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내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너무도 뜨거운 사람이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이 우리 교회 평신도 주간이라고 그랬죠? 이번 평신도 주간을 맞이해서 온 교우들이 바나바처럼 살아야지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런 환경과 여건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을 자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데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멋있죠, 제목.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제목이 참 멋있어요. 저자 다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사람인데요. 여자분인데 그분은 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큰 충격을 받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열차가 막 달리는데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잘렸어요. 팔 한 짝이 잘렸어요. 그리고 한쪽 남은 팔이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죽지도 못했어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됐는데 죽을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데 양팔을 하나 깎지를 못해요. 칼로 하면 삐져나가고 칼로 하면 삐져나가고 자살을 또 시도해. 죽지도 못해. 그러다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떤 감사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양파 하나 깎지 못했는데 이제 양파를 깎을 수 있는 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반 탁 잘라서 엎어놓고 척척척척 자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해서 양파 까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았지만 양파 하나를 깎지 못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있는지 몰라요. 양파 하나 깎지 못하는 환경, 건강, 아픔. 그런데도 그는 감사하고 살아요. 우리는 너무 받은 게 많고 너무 완전하고 온전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바나바처럼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